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제가 배웠던 현대 시조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고지가 바로 적인데, 지은이 이은상.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교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교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조국의 분단을 아파하면서 조국이 다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조금만 더 가면 통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이런 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좋은 그 감정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전문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표현에 예서 말 수는 없다,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그런 시인데, 이 시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패러디를 했습니다. 예서 말 수는 없다, 더 깊은 골방으로 가야 될 더 깊은 골방이 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 낮에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 시대 전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고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에 비해서 2차는 숫자가 참 적습니다. 40분의 1도 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백성들의 수를 많이 데려가는 것보다는 좀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솔자로 제사장이면서도 율법 학자이던 에스라를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150년 전 부모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마 몇 대를 지나고 있으면서 태어난 자녀일 겁니다. 그냥 유대인 한 5세나 6세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이고 율법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궁중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들이 살았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모든 관직을 내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 큰 결단을 했지만 쉬운 일이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왜 예루살렘에 가, 여기 살지, 가려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지금 2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제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앞장서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만 가면 뭐 하겠냐면, 지금 목적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가 출발 일자를 늦추고 추가 모집을 합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겨우 한 40명 채 안 되는 적은 숫자를 모집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소식을 에스라가 접하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소식은 뭐냐면, 먼저 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고 나라의 관리들도 상당수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죄가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보니까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쥐어 뜯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가지고 저녁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쯤에 그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9장 5절 이하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짓지 못할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겨우 살려가지고 이곳에 데려왔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문에 자그마치 우리라는 단어가 28번 정도 나온다는 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이 죄를 에스라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먼저 왔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저는 저들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저는 이 일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뺌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죄악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기는 그 죄에 조금도 관여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함을 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에스라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죄고 이것이 뭐 속옷을 뜯고 수염을 뜯을 만큼 이게 심각한 죄인가? 아니 뭐 내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포함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셨느냐? 그 사람들을 차별한 게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잘못된 신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보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 그 중에서도 굉장히 문란한 여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대인과 결혼을 하는 거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놀랍게도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자기 모순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배격한 것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배격한 거죠. 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길까 봐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라합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결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육체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잘못된 신앙 또는 불신앙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친히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도로 세우셨느냐?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할 수 있겠을 겁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하실, 그걸 하라고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그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번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 이것이 결혼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과 반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존속시키는 것,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결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결혼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계속해서 번식시키는 것. 그런 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산하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그렇긴 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녀 교육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기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의미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지금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의 눈에 기가 막힌 현상, 그것이 바로 이방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왕이 솔로몬이었죠. 왕부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아무나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좀 있다가 남유다도 보기 좋게 다 망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좀 더 이방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방 결혼으로 말미암아 생긴 우상숭배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한 80년 지나니까 또 어떤 죄가 있다고요?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 결혼 풍속이 또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죠. 율법을 알고 역사를 아는 에스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가 80년 동안에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그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참 위대한 중보자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또는 중보자적 기도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남을 위한 기도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남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담당하는 거죠. 회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중보자적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책임 있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로 취급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것이 에스라의 오늘 기도의 큰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기도에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방 결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들을 내어보내고 태어난 자녀들도 우리가 내어보내겠다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정말로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못한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과연 이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그 잘못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기도가 저렇게 진실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했던 당사자들이 먼저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어보내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대단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 말 수는 없다 그랬죠. 그때의 에스라가 취한 행동, 그게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이 일이 거의 다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니 이거 얼마나 이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때쯤에는 정말 한시름 놓고 정말 파티를 하고 축배를 들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자기들 주변에 모여들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방 결혼한 당사자들조차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성경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파티를 해도 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할 때에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내가 이때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판단을 그가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아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 날짜가 그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9월 20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12월 달쯤 됩니다. 12월이면 중동 지역에는 우기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농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하는 표현이 있을 때 그 이른 비, 파종기에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도 보니까 그 비 때문에 백성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도 떨었고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몸이 젖어서도 떨었다 그래서 몸을 떨었다. 마음도 떨렸고 몸도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떨고 추워서 떨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떨고 이렇게 있을 때에 몇 사람이 제안합니다. 이 에스라에게 지금 비도 오고 그리고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이 이방인들을 다 색출해내는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니까 우선 집으로 다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각 성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그래서 날씨도 좀 풀리고 괜찮을 때가 되면 그때 그들만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해서 회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들리지 않나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사실은 무리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아이디어가 맞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각 마을별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이 개혁 작업이 아마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80년 동안에 해묵은 이 이방 결혼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될 거다고 에스라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의 성품이나 그런 성격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이랄까 좋은 관직을 다 내려놓은 것도 그렇고 자기의 특권을 다 사용하지를 않는 거 이런 걸 볼 때에 무리수를 잘 안 두는 사람이고 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3개월 뒤에 합시다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고 성품과는 맞지 않는 강경책을 그가 고집을 하는 것 좀 의아하게 제 눈에는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성격과는 조금 맞지 않은 강경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 골방 기도가 그의 마음에
그 일을 반드시 끝을 내야 된다는 확신을 준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때는 내가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 있는,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결단하는 데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에스라가 비가 올 때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데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어떻게 그가 확신할 수 있었느냐? 골방 기도가 그 결단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에는 참 그의 참 간절한 기도의 결단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에스라가 이방 결혼 문제를 쉽게 취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실려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말라는 면세 특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구에는 페르시아의 법으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재판하라는 일종의 치외 법권까지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세 가지 특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방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법으로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그가 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율법 가지고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짜증나는 일, 힘겨운 일을 그는 택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율법의 칼날을 가지고 잘못한 범죄자들을 겨누고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는 편을 택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 자리에 앉기보다는 그는 기도자에 내려갔습니다. 스승의 마음이 아닌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자들을 그가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묵었던 이방 결혼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이방 결혼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 것이었다. 적어도 포로 귀환 8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로운 판단자보다는 어리석은 우직한 기도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든지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재단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정말로 옳았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의 얼굴에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런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 하지 않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십자가를 대하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는 율법으로도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피곤하고 힘든 금식과 기도의 골방을 결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오래된 해결을 할 수 없었던 큰 해묵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 강행에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만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논과 대책 그리고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또는 한숨과 걱정과 염려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올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봄철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그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만두지 말고 이쯤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다 싶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갔던 이 에스라. 어차피 내일이면 십자가를 맞이할 분이시지만 힘이 없어서 기도할 육체적 힘이 다 떨어진 그때에도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셨다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새벽 3주간을 깨우는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때보다도 우리 교회에 지금은 기도를 원하시는 때일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또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더 깊은 골방으로 나아가는 이번 봄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아무리 에스라가 나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특권을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80년 해묵었던 이스라엘의 큰 잘못, 죄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3주간 동안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마음을 함께 모아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부흥과 종교의 개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꼭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3주간을 깨워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복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